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주시는 그 대상 제1호는 물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그동안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향이고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지만은 반대로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희망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 교회의 모델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파 중심, 제도 중심, 무슨 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각 교단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주의, 자기가 주장하는 그 이념,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교회가 사실은 개혁주의입니다.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이 리포엄드 개혁교단이에요. 근데 개혁주의의 원래 뜻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연구해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개혁교단이 제일 개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것이 주의, 어떤 이념, 이즘에 함몰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교회를 우리가 깨닫는 대로 과감하게 그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교회.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현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생기와 기쁨이 넘치죠.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죠.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물론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보면 저들이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혹은 인간 냄새도 나고 얼핏 보면 오늘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목도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시대 우리의 교회와 분명히 다른데 어디에 다르냐? 예수님이 주인이신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회들은요 성경에 있는 것도 투표로 바꿔요. 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데 투표해가지고 여자 목사 안수하는 것으로 가결해버려요. 성경이 뭐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건 사도행전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바꿀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고치면 고치는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그래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엎었지 않습니까? 소수가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의 지배하던 제국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건물이 있었습니까? 제도가 있었습니까? 조직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 딱 한 가지, 사랑이 있었습니다.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집으로 옮겨 다니는, 모이는, 요즘 말하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없었어요. 전도회도 없었습니다. 찬양대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구역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무리들이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론은 예수님의 교회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회 철학은 사도행전의 목회 철학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변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또 여기 서는 저 자신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9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살펴보고, 신구약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성도와 공동체에 관해서 고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면 좋겠어요. 첫째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 가장 큰 특징이죠. 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 전도, 봉사, 양육, 친교, 관리 아무리 잘해도 요거 안 되면 교회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를 위한 위대한 계획이죠. 초대교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4장에 6장에 계속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최초 교회를 탄생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읽어주신 이 본문을 한 번 같이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오셨는데 기도하는 120문도 속에 임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 장소였습니까? 예루살렘.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원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탈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여있던 무리들을 위해 호련히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충만해지고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바람, 그 생기가 임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대화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의 대화 주제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진리로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쌀자루에 쌀이 가득하면 밑에 쑤셔도 쌀 나오고 위에 쑤셔도 쌀 나오고 뒤에 쑤셔도 쌀 나오지 딴 거 안 나와요. 우리 속에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돈벌이와 이런 것들 가득 차면 툭 치면 아파트 이야기, 툭 치면 무슨 새로운 사업 이야기, 툭 치면 뭐 세상의 놀이, 레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취미 이야기로, 그리고 그 집에 가보면 벌써 표가 나요. 뭐 좋아하는가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시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교회고 예수님이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성령 충만. 오순절에 강한 바람과 불의 해같이 임하신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일면 그들이 다가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로 시작하니라. 일찍이 바벨탑 사건에서 갈라졌던 언어들, 원래 한 언어가 사방 수십 수천 개의 언어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 갈라진 언어를 다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모인 무리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묻히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그냥 막 거침없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했어요. 내 온 몸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가가 없어요. 가득히 찬 상태. 그래서 나의 생각, 의지, 감정, 모든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에 지배받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성령 충만이 뭐 보따리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뭐 불 보고 막 환상이나 보고 무슨 이상한 체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삶, 기쁨, 이것을 막 전하기 위해서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에 감히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개인뿐 아니라 구역으로 온 회중이 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가득 찬 교회예요. 한두 사람 은혜 받아가지고 뭐 간정하고 이런 정지 아니고요. 그냥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영으로 좌우되는 그런 모습.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죠. 우리 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바로 그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강한 바람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위험한 상황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는 뭐 그냥 정신없이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 남겨두고. 마가 같은 젊은이는 뭐 그냥 빨가벗고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저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들 이 말 전하지 마라.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의 부활 전하지 마라.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모된 모습,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우리가 이제 보니 너무너무 큰 죄인이구만. 하나님 앞에 막 끄꾸러졌어요. 저들이 세례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예배에 온전히 힘을 썼습니다. 매일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매일 가정으로 모였습니다. 떡을 떼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몇 사람의 뭐 발의일에 의해서 우리 이리 합시다, 그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들의 의기투합이나 결심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저희 나눔과 기쁨에서 저 신안군 증도
예, 그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하던 그 장소에 가서 저희들이 1박 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작은 교회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소외된 이웃을 잘 섬길까, 뭐 온갖 방법 논의가 막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맨 앞에 앉아서 마음에 막 이런 게 자꾸 올라오더라고. 저녁 시간에 제가 부흥회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한 2시간 말씀 전하고 불 탁 깜깜하게 꺼놔놓고 한 1시간 가까이 막 통성으로 기도시켰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들인데 아주 막 실컷 기도했어요. 실컷. 마치고 저한테 와서 몇 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메시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눔과 기쁨이 참 좋은 것이고 작은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고 반찬 나누기 하고 지역 아동센터들을 운영하고 혹은 발사랑 봉사단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 참 사랑을 베풀고 좋은 거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몇 시간 동안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서 바뀌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은 안 하네. 이제 제가 물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아멘 해야 돼요. 막 하나님께서 막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리라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혹은 뭐 자기 취미로 그거 아니올시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막 과함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그야말로 봉사, 나눔의 달인들만 모인 150명, 달인들만 우리 한국에 4,200 목사님 가운데 그만큼 모였으면 진짜 잘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부족하냐? 성령 충만이 먼저였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구역장 여러분들, 전도회 임원 여러분들, 사역팀의 팀장 여러분들, 사역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일을 안 하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몰려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일 좀 하고 나서 자기 안 알아주고 이러면 막 기분 나빠하고, 왜 우리 부서는 뭐 예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부서는 왜 뺍니까 이런 소리 하고, 그게 자기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도저히 주의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었어. 주님, 내가 뭐 할까요? 막 속에 쏟아 나오는 그것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여러분, 성령님밖에 없어요. 불이 연손을 녹여주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차가운 심령을 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짐 엘리엇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붙지 않는 성명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불이 활활 붙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의 뜨거운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던 것은 어떤 우연한 기회의 한 사건이 있은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던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거 예언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주님이 이미 말세에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아직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반드시 이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의도입니다. 남녀노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오순절날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모이던 무리들 앞에서 이것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는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세례, 이건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세례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율법하여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요, 이거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정확하게 짚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말씀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무리들에게 강조해서 여러 번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알았고 세례 요한이 파악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보혈, 부활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혼돈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한 극단은 뭐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A급 신자가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성령 세례와 성화를 혼돈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성숙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한 극단이 뭡니까? 성령 세례나 그게 바로 중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강조점을 약화시키는 발언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중생한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걸 믿는 자들 받을 성령을 가리킨 말이라.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예수 믿고 그저 내가 구원 받고 그냥 겨우 주일이나 성수하고 겨우 교회 다니고 그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누가 말하면 성질 나고 화내고 싸우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글피하면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떼먹고 전도도 생전 안 하고 말이죠. 기도해도 맨날 오지도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할 수 있겠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면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눈망울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 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요소에서 모조리 변화가 오는 거예요. 배가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아픈가, 소화제 먹어야 되고, 군대 가면 아까진기 발랐어요. 배가 아프면. 근데 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막 강이 흘러 터져 나온다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골방에 있는 무리들 찾아오시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누구에게 성령 받으라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누군데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세례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들이 막 크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믿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아직 성령 받지는 못했어요. 사도들이 그 말씀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믿은 자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리시더라.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시몬이 아이고 나도 안수만 하면 성령 좀 받도록 나한테 좀 어떻게 그 기술을 좀 전수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옆에서 볼 때에 성령 받는 것이 표가 날 정도였습니다. 믿은 자들 위에 주의 영이 역사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 이것뿐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약속은 성경 여러 곳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성경에 분명한 약속인 성령 충만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저 영국의 유명한 요한 웨슬레, 뜨겁게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선교사로, 그가 목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성령 체험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막 전도까지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아침 9시 15분 루트가 쓴 로마서 주석을 위한 웨슬레가 읽고 있다가 자기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일생에 처음으로 그런 뜨거운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 웨슬리가 막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갔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감리교회가 세웠잖아요. 이분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가가지고 몇 달을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했는데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었냐면은 지금도 몇백 년 지난 지금도요. 그 미국의 시골 뭐 사람 몇 가게 없는 데 가도 아주 언덕 위에 작은 하얀 교회들이 있거든요. 거의 다 감리교회입니다. 곳곳에 감리교회. 우리 한국은 장로교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먼저 와가지고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장로교가 좀 이렇게 강하지만은 미국은 감리교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요한 웨슬레 그 양반 우리하고 같았어요. 처음에 사역할 때는 뭐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또 다른 사람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미국 교회가 자랑하는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요, 철학자요, 또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눈이 나빠서 그런지 설교를 종이에 항상 적어와요. 그래 그 당시에는 뭐 전구가 없으니까 호롱불 옆에다가 놓고 이렇게 읽었어요. 요즘 같으면 참 얼마나 성도들이 답답했겠습니까? 응? 지금 막 제가 막 아이 컨택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쳐다보고 막 눈망울 쳐다보고 왜 집중 안 하냐 이러고는 해도 딴 생각하고 앉았는데 원고를 호롱불 옆에서 이러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참 정말 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뜨거운 분이에요. 아주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설교 제목이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탁 붙들고 지옥 불 위에다 열어놓고 뜨거운 불을 좀 쬐고 있는 거죠. 이렇게 탁 놓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설교입니다. 이분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호롱불 옆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전부 막 그냥 떼굴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때는 기둥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기둥을 붙들고 지옥불에 안 떨어지려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막 회개와 통곡이 막 일어나. 근데 그날 한 번이 아니라 거기 시작이에요.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여기 저 매사추세츠 주에 저 요나단 에드워드가 하는 거기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거기에 참여해서 똑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이분들이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 고향 그 교회도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게 막 회개의 역사. 짧은 시간에 전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 안 하시면 불가능한 거죠. 소위 그 기간을 대각성 기간,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교회사에도 나오지만 일반 미국 역사에 일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어떤 도시는 얼마나 성령의 바람이 강했는지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왜? 술집 열어봐야 아무도 안 오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문 닫았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계시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성도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부어주겠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순환을 통해 인류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꽉 치셔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도록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공무원, 군인, 경찰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파송하셔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외쳐서 우리 아이들 이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으로 좀 병들어가는 아이들, ADHD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 막 뒤바꿔 놓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교사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인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서현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무엇보다도 구성원 개개인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긴 하는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은근히 반대하거나 은근히 싫어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최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을 가만 보면 사실 성령님이 행하시는 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데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 성령께서 임하신 상황, 임하신 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마음대로 오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오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언제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때 성령을 받았는가? 요거는 말할 수 있어요.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다릴 때에 성령 오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모여 기다리고 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 너무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따르는 이 소위 나세렛 예수 이단을 따르는 무리가 누군가 하고 막 찾아다니고 있는 때입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은 거죠.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요즘 우리가 그걸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모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을 교회에 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3대 강령이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할렐루야 사인데 하나님 중심, 두 번째 C가 헌신예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구만.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가정 중심이 아닙니다. 직장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 그 우리 개혁주의 강령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주일 예배 가운데, 수요밤 금요밤 예배 가운데, 구역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참 우리의 많은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되는 거죠. 교회 중심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트가 났는데 어디로 갈까? 교회 가까운 데로 오세요. 좀 싼 데로 갈까? 학군 좋은 데로 갈까? 교회에 가까운 데로 갈까? 셋 중에 교회 가까운 데로 가요. 신앙생활 교회 중심에 하는데 편리한 쪽으로 오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요, 그저 한두 달 같으면 봐줄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거리에 허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냥 수시로 새벽도 오고 저녁도 오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아예 그냥 딴 데로 옮길 거면 몰라도 어차피 서영교회 성도 될 것 같으면 가까이 오세요. 교회 중심이어야 돼. 예배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다른 거 잡다한 거 친구들을 만나고 어디 가고 그거 잘 수시 빠질 때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라 그 말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라.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을 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 받으라. 회개가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느냐?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각자 숨겨놓은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데, 교회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잠잠했습니다. 북한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잠잠했습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저 중국 땅에 헤매고 있는 탈북 난민들에 대해서 교회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막 회개하고 통이 잡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합니다. 유들유들한 가슴으로 그대로 성령 충만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부으심은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체성을 잘 말씀하는 구절 아닙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그저들이 모인 자리를 흔들어, 그리고 아랫배를 막 흔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입술을 막 흔들어 버리셨어요. 예? 3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저 팔공산, 저 갓바위, 저 우상의 종교를 향해서 주여 도우소서 합심하여, 골목골목마다 무성한 이 동자성들, 특별히 이 미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 음탕한 세력들, 우리 자녀들을 좀먹고 있는 이 악한 음란한 세력들, 주여 도우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앉은 자리를 막 흔들어 버리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흔들어도 괜찮아요. 밑에 청석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배가 막 흔들리고, 그래서 입술이 흔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못 하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입술이 열려야죠. 입술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배가 흔들려야 돼요. 찰나의 시간만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이런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 밤, 저 평양 장대인의 교회에 모였던 1,500여 명의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여자는 없었대요. 여자는 다른 데 소수가 모였고 전부 남전도에 모였어요. 남자들만. 그런데 뭐 성령께서 그냥 천장을 가르고 막 강림하시니까 1,500여 명이 거기 있었는데, 그 좁은 데서 막 팔팔팔 있었는데요, 그냥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래가지고 밤을 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한 명 나와가 막 간증하고, 나는 이렇게 도둑놈입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나는 선교사 돈을 떼먹었습니다. 어떤 사람 나오지고 나는 이 3년 전에 저 뒷산에서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만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건 경찰이 있었으면 잡혀갈 판인데 막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거기서부터 그 불꽃이 말이죠, 서울로, 대전으로, 대구로, 저 광주, 저 목포, 부산으로 막 6개월 만에 쫙 흘러내. 온 나라가 1907년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교회들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강한 신앙의 무장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불과 3년 후에 한일 합방 있었고 일제시대가 시작됐는데, 그때 받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36년 동안 한국교회를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부으심,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금요 기도회 한 번도 안 나오시는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들, 제발 중직자 여러분 가운데 금요 기도회 안 나온 분들은요, 나 이 극동방송 CBS 나가는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만 그 편집하세요. 나빠요, 나빠. 금요 기도회 안 나오는 분들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과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독도 문제니 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길이 없어요. 지금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합심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의 부으심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할 때에 주어졌어요.
순종,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대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대계명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제가 은혜 받을 때 그런 경험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막 모가지까지 찼어요. 며칠간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죽겠어요. 근데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이걸 탁 놓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저 외주로 보낼 것 같아요. 딱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브라자빌 콩고하고 우간다 두 개가 딱 떠오르더라고. 나를 그리 보낼 것 같아. 나는 여기서 내가 전공도 이게 엔지니어고 내가 이 땅에서 나이 30몇 살에 뭐가 하고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열심히 하면 장로 시켜주겠나. 그래서 장로로 내가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 이러고 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흘, 나흘째 될 때 이걸 탁 놓는 순간에 하늘이 쫙 열리고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했어요. 뭐 방언받고 뭐 예언 이런 거는 기초입니다. 그게 뭐 큰 문제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뭡니까? 속에 이 정욕들 이런 것들, 내 욕심,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요. 송두리째 그냥 막 시뻘건 불로 막 태워버리는 듯한.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가치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좋아하는 게 바뀌어버려요. 그전에는 팝송도 좋아하고 뭐 클래식도 좋아하고 하다가 이거 싹 싫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냥 찬송, 뭐 가스펠송 이런 게 좋아지기 시작. 과거에는 뭐 무슨 라이너 마리아, 일케니, 뭐니, 괴테니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런 거 다 싫고 이제는 막 그냥 성경 말씀이 좋아지고 사람이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째로 과거에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리된 자아를 통합된 자아로 만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통합된 내일을 대해서 걱정 없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수하고 정직하고 순결해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도달했다는 게 아니에요. 출발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 딱 마음속에 주여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결단의 사람이라고. 결단하는 순간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의 부으심은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있을 때 주어졌어요. 사도행전 11장 4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께서 고넬료 일가 위에 내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말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경황이 있는데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경청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순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고넬료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막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사도님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이 내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들면은 오케이, 안 들면 이런 마음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듣기 전에 벌써 결심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어떤 사람 설교 시간에 보면 또 주보나 뒤적뒤적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스마트폰 가지고 뭐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고.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딴 생각하고, 내가 집 나올 때 열쇠로 문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가스불을 껐나 잠갔나, 오늘 마치고 나서 누구 만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서 만나야 되나. 있으면 말씀은 그냥 벌써 뭐 몇 패러그램이 지나가 버린 거죠. 무슨 말이냐? 아이고 뭐 은혜가 안 되네. 은혜가 안 되죠, 당연히.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내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물, 은혜, 말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자꾸 뒤통수 보고 앉았으면요, 자꾸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요 앞에 있는 분이 이런 복 받는 분인 줄 아세요? 아멘. 앞에 앉은 분 난 참 사랑합니다. 그 안내석에 오면 앞좌석부터 앉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너무 자기 지정석 주장하지 마시고 뒤에서 세 번째 좌석에 꼭 지정석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에 경청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요. 우리 속에 정욕들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령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스피리투라 cum 베르보,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보면은요,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무슨 게임하고 뭐 노래하고 유통하고 뭐하고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매우 우려할 상황입니다. 말씀 중심이 돌아가요. 오늘 유대인들 랍비 교육들 보십시오. 3살부터 말씀 중심입니다. 저들은 그림 안 그려요. 유대인들은 그림 그리는 시간 없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전 세계 해마다 노벨상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그러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그런 말 있죠. 말씀, 어느 교회 강단에 붙어있는 표, 짧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는 이 강단에 또다시 초청될지니라. 매우 우려할 상황입니다. 설교 조금만 길게 해도 뭐 기니 짧으니 벌써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어느 교회 가서 헌신 예배 길게 하면 다시는 부르지 않습니다. 벌써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마침 뭐 하는데? 시잘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앉아 시간 다 보내지 뭐 특별히 뭐 나라를 살리고 뭐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거대한 회의를 하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부려. 주님 말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은 참으로 적은 겁니다.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요, 말씀을 아멘 문장마다 센텐스 흐를 때마다 아멘 하고 받고 있으면 어느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기쁨을 주시고 생동감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령께서요, 우리를 완전히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비둘기처럼 오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나에게 놀라운 확신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나 구역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금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금식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장악하셔서 여러분의 전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사용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일생에 좀 편하는 그런 금식기도 한번 해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성령의 부으심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해당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 성령 충만의 비결은 교회 생활을,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교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딱 눈을 감고 기도 시작하면 성령 충만이 먼저 나오도록 만들어 놔야 합니다. 요거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언제 강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잡혀 있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을 특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그냥 시작하면 저절로 나오도록 만들어 놔야 돼. 우리 이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생각하고 하면 이미 늦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집회 참석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회로 모일 때 특히 우리 영혼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뭐 기도회 가봐도 별 수 없더라. 괜찮습니다. 별 수 없어도 자꾸 하면 별 수가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한 번 해가지고 뭐 될 것 같아. 누가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씩 기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끈질기게 집회란 집회는 내가 다 참석하겠다. 아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시간을 좀 줄이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설교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사람 말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저건 박 목사 말이구나. 뭐 김 목사 말이구나.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 입에서 나오지만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겸손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나의 가슴을 찔러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저항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걸 달갑게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주의 성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확장 사역에 동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대상자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도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